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높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7장 17절부터 제가 제목을 아수르를 통한 남유다 심판 예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했냐면, 지금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준다 해도 징조 안 믿는다고 그러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마치 하나님을 감히 시험치 않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의 마음이 아수르에게 향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가 바로 불신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의지하던 그 아수르를 통해서 또 심판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거든요.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것은 갈대 지팡이가 된다.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오늘 바로 그 교훈이 그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가 바로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괴롭히는 국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 그 지팡이가 부러지고 마는 갈대 지팡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결국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 꼭 여러분들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와만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7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대.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는 것은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솔로몬이 죄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시대의 나라가 나누어져.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지금까지 이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한 이유는 다윗 때문에 심판을 보류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을 생각함으로. 그런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고, 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기로 결심해버려요. 그 최고의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최고로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고, 이 두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 결국 그 남유다를 버리기로 결정한 그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아하스. 바로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그 아수르가 네 나라를 삼키는,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임할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삼키러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날, 제가 오늘 그날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그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무엇이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죄다. 다른 어떤 도덕적 윤리적 죄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 먼 곳의 파리, 저 애굽에서 애굽 군대가 올라오게 만들 것이고,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 땅의 벌들, 아수르 군대가 올라오게 만들 것이다. 제가 이제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아수르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그 유다,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또 애굽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면 애굽 군대하고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 나라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싸우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심판이죠. 그죠? 만일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어디서 싸운다고? 우리나라에서 싸우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심판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땅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반도에서 싸우는, 그게 우리 과거 6.25 전쟁 때 경험한 바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상황. 너희들 땅을 내가 심판하는데 애국 군대들이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너희들 땅에서 서로 충돌해서 싸우게 될 것이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에 설 것이고, 바위 틈에도 설 것이고,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아서 그 애국 군대가 와 하고 쫓아와서 이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피해를 입느냐는 것이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온 삭도, 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날에 새 내온 삭도, 어떤 칼이 필요해서 그것을 빌려왔어요. 지금 이게 아하스 왕이 자기가 필요해서 아수르 왕을 도와달라고 해요. 그죠? 새 내온 삭도라고 그래. 너는 필요해서 새 내온 삭도지만 그 삭도가, 그 아수르 왕이 너희들의 몸에서 털을 벗기고 너희들이 머리털을 밀어서 너희들에게 뭔가 이래, 너희들 땅이 황폐해지는,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세뇌가지고
빌려왔어. 쉽게 말해서 돈 주고 빌려왔어. 애물 보냈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너희들 땅을 탐내면서 너희들 땅에서 머리털을 밀 것이고 발털을 밀 것이며 수용도 꺾는 그런 너희들 땅을 빼앗는 약탈하는 탈취하는 황폐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21절에 사람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밖에 기르지 못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성지순례나 이런 데 보면 양이 적어도 한 100마리 이상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잖아요. 다 약탈당하고 뺏기고 없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겨우 어린 암소 하나하고 양 2마리만 기르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외국 군대가 오면 사람도 잡아가고 저는 양들도 잡아가고 여자들도 잡아가고 검은 보석들도 다 빼앗아가고 하는 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핍한 상태가 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된 한 집안에서 겨우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 그런 일이 날 것이다.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아. 이거는 풍부하다는 뜻이 아니라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 말입니다. 그 작은 수의 암소와 작은 수의 양들이 내는 그 양도, 그들이 내는 양도, 그들이 내는 어떤 고기도 먹을 사람이 없어서 엉긴 젖이 되어서,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없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아주 적은 수의 가축에서 나오는 그 수확물조차도 먹을 사람이 없어서 우유가 엉겨서 젖이 되는, 치즈가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남겨진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 그래서, 그죠? 두 가지 메시지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시지만 그 중에 여호와께 피한 사람,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 그 중에 그래도 신실한 이 이사야 같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만드는 남은 자 사상, 그것이 계속 이야기되는 거예요. 심판과 하나님이 보호하심,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23절에 그날에는 청거류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그 포도나무가 있던 곳도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제대로 경작되지 못해서 찔레와 가시가 나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우유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좀 더 치즈 상태가 되듯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 포도를 경작할 사람도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땅이 찔레와 가시가 나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저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버려지게 되고 들짐승이 날뛰는 그런 땅이 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야 되는. 자, 찔레와 가시가 났다는 것은 무성한 수풀이 있어서 그 이제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위험해가지고 동물 잡겠다고 화살 가져가고 칼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결국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무성해가지고 무서운 곳이 됐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함부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되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섭으로 갈던 모든 산도, 산에도 계단식으로 농사 짓던 거기에도 찔레와 가시가 많아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은 소가 밟고 양이 밟는 그런 어떤 버려진 땅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자, 17절부터 25절까지 아하스가 하나님이 징조를 주어도 믿게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이름 짓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강제적 징조까지 주가면서 믿으라도 끝까지 안 믿어요, 이 사람 뭐죠?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아수르를 향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믿던 그 아수르가, 그 왕이 와서
너희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많은 물건들을 수탈당할 것이고 결국 이 땅에 사람들이 없어서 너희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나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심판을 이야기해 놓는 것이죠. 그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 다른 것 의지하던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삼키는 어떤 하나님이 심판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장으로 연결해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큰 서판이라는 것은 큰 게시판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용 문자라는 것은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어려운 글자 말고, 오늘날도 만일에 이 한국에 막 영어로 써놓는다든지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알아두는 몇몇 사람은 알아잖아요. 그러나 한글로 써놓으면 많은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두 가지 큰 칠판 같은 데다가 큰 게시판에다가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보통 언어로 문자로 뭐라고 쓴가 하면은, 뭐라고 쓰냐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여러분 참고하라고 제가 앞에 표에다가 써놨습니다. 저 마헬이 신속하게 이런 뜻이에요. 살랄은 약탈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약탈물 이런 뜻이거든. 하스도 급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헬도 급히라는 뜻이고 하스도 급히라는 뜻이에요. 살랄과 바사는 약탈물, 노략물을 빼앗길 것이다. 누가? 적들이 와가지고 급히 너희들이 약탈물을, 너희들 노략물을 빼앗아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또 하나 서판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라고? 아하스가 안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탈취당할 것을 모두가 보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큰 글씨로 써서 마할 샬랄 하스바스라고 써라는 거예요. 저렇게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걸어놔라. 그런 사람들이 저게 뭐냐 통용 문자로 썼으니까 신속하게 뭐가 빼앗긴다고, 급하게 약탈들이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고, 저게 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대. 이 나라를 심판하신대. 그러면 뭐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왕이 말해도 안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큰 게시판을 준비해가지고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통용 문자로 신속하게 약탈물이 빼앗길 것이다. 급히 노략질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써서 게시판에 써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미리 말씀해 주는 이유는 왜 미리 말씀하시죠? 그 일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속한 약탈과 이런 신속한 탈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경배하는 백성으로 제자리에 서면 니느웨 백성들이 전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니까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러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왕에게 아하스에게 너 징조 구하라 해도 징조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기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안 믿어요. 왜? 그가 있는 마음은 아수르를 향하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로 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네가 믿는 그 아수르 왕이 너희들이 와서 탈취하게 될 것이다. 네가 안 믿으니까 난 백성들에게 알리겠다 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 게시판에다 크게 써가지고 써붙이를 거다. 제가 아마 알려지고 이제 서판이 나무판도 아니고 그 어떤 구리 같은 데서 그런 거로 만드는 거를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색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신속하게 약탈물이 빼앗긴다고 써라. 급히 노략물이 빼앗길 것이라고 써라. 뭐 하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한 적인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불러서 정언하게
두 사람 딱 불러놓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게시판을 써서 딱 붙여서 이제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라. 왜? 그때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앗수르를 상해서 회개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것을 제사장 네가 알고 있어야 되고 스가랴 네가 알고 있어라고 두 사람 증인까지 세워서 그 게시판을 세우라 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내 아내와 가까이에서, 이사야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 아들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여러분, 이 모습이 뭐하고 똑같죠?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무두셀라 부르듯이, 그래서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올곧게 살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하늘로 올리셨던 그 에녹처럼, 이사야 너도 심판이 있다고 네 아들, 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어, 그죠? 그는 남긴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아직 첫째 아들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은 심판이 있다. 급히 심판해서 노랑물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이름을,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심판이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는 늘 기억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심판을 전하라는 의미로 그 아들 이름을 지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보통 아이들이 엄마 아빠부터 부르잖아요. 그때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 저 아람 왕과 저 이스라엘 노랑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져서, 이 말은 뭐죠? 바로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저 아람이 멸망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징조를 알고, 이 말이 신속하게 노랑물이 빼앗기는 거, 급하게 노랑물이 빼앗기는 거, 이게 남유다 땅에도 임한한다는 것을 알라라고 어제부터 계속 하나님은 징조와 사인을 막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 안 믿어도 좋아. 나는 계속 말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큰 서판을 만들어라. 또 그거로 큰 서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몇 번 쳐다보다가 또 사람에는 너는 또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사야 아들 이름으로 또 줘가지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사야 아들 이름을 사람들도 부를 거잖아요. 부르면서 뭘 생각하고 신속하게 심판이 임한대. 그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저 북이스라엘에, 저 아람에 노랑물들이 빼앗기는 일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거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유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무나 친절하게, 자상하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징조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로 또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 의지하면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일방적으로 임마누엘 징조도 주셨지만 오늘도 큰 서판을 써붙여서 제발 보고라도 깨달아라. 그것도 또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빨리 심판한다는 이름을 그대로 주어서, 또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이 그 약탈물이 실제로 빼앗기는 장면을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남유다가 돌이키라고, 남유다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거든요.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면서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잘 묵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 모두 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기름 부어주시며 계속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징조를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에도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원하시는 그 위치로 돌이키고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